손에 잡 함께 가사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한 번 더.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친구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게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예배를 간절히 붙잡고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명할 터인데 20장 15절은 암송 여절로 넣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그래 오늘 저는 제8계명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20장 15절의 말씀으로 하자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사랑으로 나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고향에 보면 이렇게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골목이 있고 저희 집 안쪽으로 집이 저희 집 맞은편에 한 집이 있고 안쪽으로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정확하게는 3개가 있는데 현재는 도로가 1개밖에 없어요. 2개는 도로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다고 해서 뭐 자기 개인 소유의 어떤 일반 땅은 아니고 원래 그냥 목적 자체가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분이 이렇게 폐쇄를 했어요. 임의로. 근데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길은 또 이렇게 좁혔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길이 좁아지면. 차도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제 저는 직접 제가 차 가지고 가보질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불편들이 이렇게 초래된 거죠. 뭐 의도가 있겠죠. 뭐 그쪽에 사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감정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길이 없게 만들면 우리가 그런 땅을 맹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길이 없는 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분이 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싸게 살려고 그러나 뭐 제가 그분 마음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뭐 추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TV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기업을 사냥한다든가 아니면 남의 것을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뺏는 것들, 온갖 이게 속임수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지금 그래서 제가 제 8계명이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런가? 집에서는 막 어떨 때 뭘 잃어버렸다고 막 집에서 찾고 그러지 않나요? 엄마 내 거 뭐 없어? 머리띠 안 봤어? 엄마 내 거 뭐 안 봤어? 이렇게 하면서 많이 또 그러지 않나요? 어떤 물건 때로는 심지어 막 엄마 내 책상에 놔뒀던 돈 얼마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내 책, 내 연필, 막 내 노트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 자습서 이렇게 찾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뭐 수련회나 이런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막 내 거 막 신발, 내 거 슬리퍼, 내 거 막 바지, 내 거 수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거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우리 뭐 교회 수련회에서 뭐 보면은 안 찾아가서 고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이러 보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낯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고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오래된 죄가 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 선악과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도둑질이 인간이 벌인 최초의 범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또 그 도둑질은 너무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넣어 놓으신 거죠.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잠깐 하게 되었어요. 야,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도둑질은 뭐예요? 물건 훔쳐가고 이런 것들?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물질 이걸 뭐 죽고 썩을 거야. 이거 세상에서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이 물건, 물질이 그냥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왜냐면은 이 물질은 대개의 경우 그러거든요. 우리의 노동의 대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인 거죠. 우리의 수고의 일부인 거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지식의 산물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거기에 우리의 추억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에는 우리의 감정까지 이렇게 실려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3만 원짜리 시계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흔한 3만 원짜리 시계, 3만 원이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시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은 3만 원이지만 어떤 시계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에게 사준 시계일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르죠. 화폐 가치로는 3만 원짜리일지 모르지만 그냥 3만 원 주고 아무거나 그냥 샀던 그 시계하고 어머니가 나에게 유산처럼 남겨줬던 그 시계는 다른 거죠. 이렇게 물질이라는 건 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추억이 묻어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 묻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에서 막 영성훈련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 중에서 막 일부가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드러기 반응 일으키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립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물질이 우리를 막 이렇게 행복하게 하거나 물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놔두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오늘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둑질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막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도 좋아. 이제 이거를 조금 이따 이렇게 살펴볼 거니까.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오래전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대에 훔칠 게 뭐 있었을까? 그때는 막 지금처럼 화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사임당 같은 5만원짜리, 만원짜리 지폐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화폐가 그냥 동전도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되게 막 물물 교환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큰 돈들이 많이 유통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훔치고 말 것이 많지 않았어요. 뭐 곡식? 그리고 뭐 있을까? 남의 집? 가축? 뭐 농기구? 전쟁한다 그러면 막 어떤 전쟁 무기 같은 거? 이게 별로 단순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생각해 봅시다. 엄청 많아요. 자, 그것은 도둑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적어왔어. 저도 너무 많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훔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지금 8계명에 들어있는데 오늘날로 하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5계명쯤에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과 훔칠 게 많은 세상이라.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가난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는 인간 안에 탐욕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 탐욕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 그냥 가지고 싶은 욕망들인 거죠. 더 가지고 싶고 쉽게 가지고 싶고 그런 욕망들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 탐욕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도 하나의 기술처럼 그렇게 익힌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상습범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요즘 이렇게 보니까 도둑질의 유형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제가 도둑질이 도대체 어떤 피해를 주냐 우리에게. 제가 실제로 도둑질을 한번 당해봤어요. 신혼 때 얼마 결혼하고 나서 아이는 없을 때니까 이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집에를 갔어요. 근데 집에 문이 열려요. 잠궈 놓고 갔는데, 그럼 뭐야? 그러면서 왜 문이 열렸지? 그러면서 문을 여니까 막 저희 집안에서 이제 밖으로 막 툭 사람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막 도둑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창문 열고 달아난 거죠. 그래서 카메라하고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안 봐요. 비디오 레코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막 집안 여기저기 다 뒤져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난해가지고 가져갈 게 별로 없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져갔어요. 자,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져간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특히나 작물 같은 경우에 누가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돈 얼마나 되겠어요? 피해를 당한 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 그래, 얼마 안 되는 그거 훔쳐가 그냥 그것 도둑질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까요? 아니에요. 저는 물건을 그것밖에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내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을 이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별것 아닌 거 훔쳐갔는데 피해를 당한 저에게는 너무 큰 실제적인 피해가 오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적한 거고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질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따지는 화폐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중심이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도둑질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 왜? 도둑질은 당하는 사람보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훨씬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설령 그래. 저희 집에서 그렇게 훔친 사람, 그 사람은 들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들킬 수도 있고, 들켜서 또 뭐 교도소를 갔다든가 이렇게 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그런 짓 할 수 있고, 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누구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물건을 훔쳤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 안에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책감마저도 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인가요? 이제 잡혀가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는 것마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습범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다른 여러 전과를 반복하는 사람 중에서 절도범들이 상습범이 가장 많아요. 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고 갖고 싶으면 그냥 남의 것 그냥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 이제 도덕적인 그런 양심마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도둑질은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상, 즉 자화상을 훼손시키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도둑질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사이에 벽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인의 삶, 죄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떨어뜨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질의 가장 큰 피해인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도 그래요. 가만 놔두면 이것이 꼭 칡넝쿨처럼 뿌리를 내리고 막 이렇게 무성하게 번져가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점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2절 에베소서 32절. 그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도둑질의 삶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바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남의 옷을 훔치는 것 이거 당연히 도둑질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옷이 필요한 헐벗은 자에게 네가 옷을 칠 수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야 라고 말씀했다. 이제 제가 오늘 왜 도둑질하라는 말씀을 사랑으로 나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지 조금 힌트가 생길 것 같아요. 친절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누구에게 막 이렇게 말 잘해주고 이런 것만 그런 것만을 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 용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도 그도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도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상태를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갖고 싶을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기 싫다면 그 사람도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어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친절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말하고 이것을 용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왜 오늘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길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제 도둑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고대 사회에서 그랬다고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어요. 막 이렇게 수확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농기구 같은 거 훔친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그 중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여라고 했던 도둑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인신매매였어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그를 종이나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그 사람을 그냥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그렇게 범죄 목록이 많지 않았어요. 절도 목록이, 도둑질할 목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날 상황은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도둑질이라는 것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이 누려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부정수급이라는 게 많아요. 국가들에게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저런 제도들을 만든단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저런 그런 정책 자금들을 만들어요. 그것을 불법으로 수급하는 행위, 그것을 절도예요. 도둑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각이 없고 그걸 막 어떻게든 하면은 그게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 최근에 말 이렇게 한때 막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던 LH 주택공사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막 자기들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땅을 미리 사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다 뭐예요? 남의 몫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 다 절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많이 하는 것, 컨닝. 이것도 절도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가지 요금도 절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추를 너무 싫어하세요. 함부로 가격을 올리는 것 이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일을 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 임금을 체불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눌 줄 모르는 것들도 다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만 소유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바질이라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헐벗은 자가 옷이 필요한데 내가 그에게 옷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친구들도 도둑질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할 때. 길 가다가 말입니다. 누구에겐가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기 싫으면 에이 저 사람 일이나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구걸하는 자가 있으면 네가 그를 도와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 이것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다기로 자기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랬다 그래요. 단돈 얼마라도 꼭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라. 근데 만약에 너에게 큰 돈이 잔돈이 없으면 받고서라도 다 줄 수가 없다면 받고서라도 꼭 가서 도와주고 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우리 친구들이 벌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내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쓰지 않으면 그것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도둑질이야. 그 다음에 남의 노력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요즘 막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논문 막 표절이라든가 저작권 침해라든가 특허권 침해라든가 상표권 침해라든가 막 초상권 침해도 있어. 이런 것들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왜? 후손이 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다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그거 도둑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막 지나친 애정행각을 한다든가,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면서 담배를 피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인 거예요. 왜? 공공장소를 자기 혼자인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거 다 도둑질입니다. 그냥 풍기문란인 게 아니라 다 도둑질이에요. 큰 범죄인 거예요. 그것도. 뿐만 아닙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유기하는 것, 그리고 막 요즘도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노예계약, 막 연예인들이라든가 막 스포츠계에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채업자들은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도둑질인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국가 간의 도둑질도 있잖아요. 많은 문화재를 일본이 우리로부터 훔쳐갔잖아요. 영토를 또 훔쳐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도둑질이잖아요. 국가가 하는 범법 행위인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불법 프로그램을 우리가 막 쓰는 것. 모르겠어요. 저는 가급적 정품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써도 그냥 저는 메이커를 쓰고 그냥 제조사가 분명한 회사 거를 많이 쓰고 그런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저도 너무 고가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불법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 범죄 행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다운로드하는 것, 그리고 복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불법성이 다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도둑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절하는 것이 도둑질의 반대말이에요. 안 훔친 게 도둑질의 반대말이 아니라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도둑질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친절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그래요. 친절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것을 그도 바랄 거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도 원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것 그 사람도 싫어할 거야 하고 그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을 도둑질의 반대 친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친절하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할까? 이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그런 죄성 때문에, 가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안 그러면 오늘 제가 사실은 두 번 나눠서 하려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두 번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사랑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나누라라고 말씀을 정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딱 두 개로 정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물질의 사랑은 어떻게 갔을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존중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 네 개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 개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 두 개 하면 나머지 두 개, 자기 사랑하고 누구? 물질에 대한 사랑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훔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 중에서 가장 미련한 도둑질이 자기 자신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자기 자화상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자기 자신의 것을 훔친 거죠, 결국.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아버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맡기신 거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맡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물질도 맡기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젊음이라는, 청소년기라는 시간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를 맡기고, 이 세상, 이 사회를 우리 친구들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맡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을 섬겨줄 줄 알아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섬기다 보면 알게 돼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그 사람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잠시 좋을 뿐이지. 섬기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섬기고 도와줄 줄 알게 될 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여는 이렇게 말해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 이게 충분해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열심히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 엄청 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써요. 도둑과 한 짝이 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그 인생 망한다고 그래. 여기서 도둑과 짝이라는 건 도둑하고 공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도둑과 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거 닮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뒀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찝찝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남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 이 마음의 아주 작은 소리,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양심을 함부로 속이지 맙시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여기 오늘 말로 하면 이웃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서 기억은 조금 할지 모르겠는데 야곱하고 에서가 막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할 때 내가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무 귀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제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 삶이 얼마나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함부로 범하고 살았는지, 저는 그동안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목사인데 근무 시간에 제가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도 도둑질이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교회의 물건을 제가 함부로 쓰는 것, 그것도 다 도둑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도둑질 하지 않는 길,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는 자의 삶을 되는 것입니다. 훔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내가 사랑으로 그에게 나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 계명을 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공과 자료를 주보 자료를 한 번씩 보면서 그래 나는 얼마나 그동안 도둑질에 대해서 좁게 생각했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흔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라 생각하고 재테크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에 함부로 투자하고 투기하는 것들도 다 도둑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내 것이 내 것인 줄 안 것,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래 훔치지 않아야지 라고 내 마음을 다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래 내가 원하는 것 저 사람도 원할 거야? 엄마도 원할 거야? 동생도 원할 거야? 친구도 원할 거야? 형 누나도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삶이 진짜 도둑질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의 삶이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인식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도록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2, 3, 4일 날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수련회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온전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올해 여름철 사역은 다 겨울 수련회로 전환했습니다. 교회학교 전체를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 제가 초등부를 섬길 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처음 맡았을 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반에 막 성경 공부반에 선생님 들어가고 우리 막 친구들이랑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걸 하나도 하고 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막 그때 그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내가 나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주신 사역의 기회를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좋은 여러분 앞에 그 기회를 함께 저랑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터이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 선생님들랑 같이 해주십시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예, 이번 한 주는 무척 덥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학 맞이했는데 우리 친구들 개인위생에 잘 신경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힘써
앞서 달렸네.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